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경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건해야 되니까 웃어도 안 되고, 또, 이렇게 그 있잖아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경건함.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 문화이니까 그렇긴 하는데, 기독교적 입장에서 보면 경건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아무 말도 없고 근엄하고, 이게 경건이 아니에요. 우리 문화로 보면 마치 그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 철랑대는 손주, 손녀들,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는 사실 경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문화적인 것 때문에 조금 오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니까요. 사실은 재롱도 좀 부려야 되고, 마치 아이들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유롭게 또 이렇게 말씀도 나누시고, 심지어 이렇게 애국 같은 경우는 예배 드리다가요, 은혜가 되면 일어나서 막 박수를 쳐요. 그렇게 또 좀 하시고 그러십시다. 자, 오늘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은 제목을요, 희생양 대관식, 그렇게 잡았습니다. 제가 설교 전에 꼭 그 제목을 알려주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런 요지로 성경을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자, 여러분, 대관식이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죠? 예. 왕이 수여식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마가복음 14장에 들었으면서 이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희생양이 되시잖아요? 이 희생양은 그냥 의미 없이 죽어버리는 희생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인류의 구세주가 되기 위한 왕의 수여식과 똑같아요. 마가복음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희생양 대관식 그랬어요. 서로 안 맞는 얘기죠. 희생양은 희생양이고 대관식은 또 다른 의미인데 이렇게 같이 해놨어요. 마가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보통 성경을 연구하신 분들이 1장 전반부를 서론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1장 후반부부터 13장까지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쭉 마가복음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부터 16장은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 그 다음에 체포, 그리고 죽으심, 그 다음에 부활,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그 공생의 가운데 핵심적인 한 일주일의 기간을 이렇게 3장에 거쳐서 마가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장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배반이 있고, 그 다음에 체포가 있고, 그 다음에 순환을 당하고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쫙 전진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는 오토바이를 타본 적이 있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속력을 안 내면은 맞바람이 적어요. 근데 속력을 내면 낼수록 어떻게 돼요? 저항하는 바람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다이나믹하게 증거하시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의 행진 가운데 또 오는 맞바람이 대강 오는 맞바람이 아니에요. 엄청난 맞바람이에요. 새 시대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그 복음의 발걸음 앞에 반면에
옛 시대를 고수하려고 하는 세상적인 힘이 예수님을 어디로 몰고 가냐면은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항하는 바람이 아니라 죽음으로 예수님을 몰고 가는 맞바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신앙생활로 적용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냥 의미 없이 산다라고 한다면 맞바람을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진정한 복음 안에 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의 강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거기에 오는 맞바람은 어떤 거예요? 또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나는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려움만 당할까? 나는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힘든 일만 당할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뭔 증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가 충분히 복음 안에서 올바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메시지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힘들 때, 여러분의 삶이 어려울 때 힘들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복음 안에서 올바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또 다른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냥 저항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저항해요? 예수님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예수님의 복음의 나라가 그것을 저항하는 반대 세상적인 힘에 밀려가지고 참패할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러잖아요. 1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잡아 죽여버리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바로 그 죽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 저항 없이 오는 것이 아니고 아주 엄청난 저항이 와서 그 저항이 어디까지 인도해 버리냐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때까지 맞바람으로 저항을 하는데 그걸로 끝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힘들 때, 여러분의 삶이 어려울 때 그걸로 끝나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아, 이제 여기서 끝나나 보다. 여기서 모든 게 틀어지나 보다 하는데 그 시점이 바로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양인 거예요. 희생양 죽어버리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희생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왕위에 올려주는 대관식으로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수란과 죽음 당하는 사람의 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금 마가복음 14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 계속 나아갑니다. 그런데 기존 세력 속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나아갈 때 그 반응은 두 가지예요. 어떻게 반응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그 도저히 흘러가는 그 역사 속에 자신을 변혁하면서 그 속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러나 또 하나는 뭐가 있겠어요? 그 길을 막고 못 가게 하면서 그 세력 가운데 안주하려고 하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향해서 자신을 개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서 온갖 기적과 이적과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쯤 보여주면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당시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학자들, 그때 당시 장로들. 그때 당시 장로는 지금의 장로하고 의미가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보일 수 있는 반응 가운데 좋은 반응을 보이질 않는 거예요. 자신을 변혁하라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올라타서 하나님의 복음 속으로 들어오면 좋으련만 그렇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가로막아요. 그리고 그 세대 가운데 자신이 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낙타가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개방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를 투척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집어넣어서 그 도도히 흘러가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나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돼요. 도도하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데리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를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 내가 내 인생을 내려놓고 내 삶을 거기다 투척하면서 함께 갈 수 있느냐, 내가 지금 함께 가고 있느냐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 중 하나의 반응을 보이는데요. 그들이 보이는 반응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편승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로 계속 따라가자였어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자였어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자, 어떻게 취하는 반응이 뭐예요? 죽여버리자 이거죠.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그 흘러가는 역사는 끝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죽이는데 2절에 보니까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러니까 죽이기는 죽이되 시기는 지금 하지 말자. 조금 시기를 잘 우리가 조정해가지고 죽이자. 지금 이런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불법입니다. 이게 인간성이에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 본성 속에 그들은 보지 못했지만 지금 그 배후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못 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살아가지만 그 뒤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끌어 나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 때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안 힘들 때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인생이 막 높이 올라갈 때도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겠지만 저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졌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늘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제 삶을 통해서 육신의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아야지만 영적인 눈이 깨어져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 불법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지금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고 공모를 했어요. 그런데 그 죽이자고 얘기를 했던 시기가 딱 특정한 시간하고 맞물려져 버립니다. 어떻게 맞물려져요? 유월절과 무교절하고 딱 맞물려져요.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는 축제의 절기란 말이에요. 유대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지금 죽이기는 죽여야 되겠는데 지금 이 특정 절기하고 딱 맞물려 지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들이 지금 이 절기에는 하지 말자 그러죠. 이 절기에는 하지 말고
조금 우리가 뒤로 밀추자.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무교절과 유월절은 피해서 죽이려고 그럽니다. 예. 그런데 정말로 성경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무교절과 유월절을 피해서 죽였어요? 그러질 않았어요. 그들은 피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유월절에 예수님을 죽여버려요. 예.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냐면 성경을 잠깐 넘겨보세요. 10절에 보면은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죽이기는 죽여야 되겠는데 지금 유월절과 무교절은 죽이지 말자가 지금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피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변수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지금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 앞에 와서 아주 엄청난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넘겨주겠다. 예.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어떻게 예수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 중에 있는데 아주 쉽게 예수님을 죽여버릴 수 있는 길이 쫙 열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버려요? 시기 변경하지 말고 시기 생각하지 말고 바로 예수님을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게 피하려고 했던 그 6월절에 예수님이 딱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과 관련이 돼버리냐면은 6월절에 희생양의 죽음과 동일시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도표를 한번 보면 그래요. 자, 예수님 죽임. 자, 6월절 피하려고 그랬죠. 6월절 아니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6월절에 돼버려요. 6월절에 예수님 죽임이 이루어져요. 그거 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제안을 해요. 너무너무 좋은 제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을 피해가지고 죽여야 될 명분이 없어져 볼 만큼 좋은 제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6월절에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6월절에 예수님이 죽었다 그러면 별 의미가 안 와요. 사실은 우리 가운데 의미가 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들은 몇천 년 동안 구약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6월절에 희생양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을 딱 마주쳐 놓으면은 이들은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왜? 알거든요. 6월절에 희생양이 무슨 의미라는 것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게 들어올까요? 네, 이제 성경적인 얘기 말고 5.18? 아니, 5.18도 아니고 그건 너무 크고요. 너무 심청이가 인낭수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그 자기 아버지 봉사의 눈을 띄었다. 그러면 한 생명이 죽어서 한 생명이 살아났다? 의미가 와요? 안 오죠. 예, 잘 안 와요. 예. 근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구약의 역사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축복인데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특권으로 여겨버리니까 이제 아주 복잡한 사건으로 되는데, 이제 아무튼 보십시다. 예수님의 죽음이 뭐라고요? 6월절 희생양이에요. 희생양. 피하려고 그랬어요. 시기를. 그런데 피할 수가 없이 우여곡절을 거쳐가지고 예수님이 딱 죽어졌는데 그 날이 6월절하고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저기 구약을 한번 가보십시다. 구약이에요. 구약 어디를 보시게 되냐면 출애굽기를 보십시다. 출애굽기 12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자, 우리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어디까지 읽으셔야 되냐면은 14절까지 읽으셔야 돼요. 1절부터 같이 읽으십시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지금 출애굽할 때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출애굽하는 날이 이스라엘에게는 새해 첫날이에요. 예, 첫 달이에요. 그런데 지금 첫 달,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1월 1일이라고 칩시다. 이 날 보면은 언제? 며칠 날? 1월? 그렇죠. 1월 10일 날 뭐 하라고 그래요? 예. 어린 양을 취하라고 그랬죠. 이게 지금 6월절 어린 양으로 부족함이 없는 좋은, 가장 이렇게 흠이 없는 양을 뭐 하라는 거예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희생양 선택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가보십시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4절이요. 그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 중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그렇죠? 이제 흠없고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보면 사실 양은 선한 것이고 염소는 악한 것으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사실 그러질 않았어요. 양이나 염소나 같은 동급으로 본 거예요. 같은 희생 제물로. 자, 그런데 이게 이제 6절에 보면은 그 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자, 이래가지고 언제까지요? 1월 14일까지 이거를 뭐 하라는 거예요? 희생양? 희생양? 간직. 왜? 좋은 상태로 그대로 보존되나 안 되나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에 하나 선택을 해놨는데 뭐 병이 들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체하라라는 거예요. 14일까지. 자, 그렇게 지켜봤다가 그 다음에 14일 날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에서 그 양을 잡고 14일 날 간직했다고 뭐 하라는 거예요? 희생양을 죽이라고 그러죠. 잡고 그 다음에 그 피를 양의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자, 이제 잡아가지고 이렇게 문틀이 있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문설주는 뭐고 임방은 뭘까요? 예. 예, 그래요. 맞아요. 예. 저도 몰랐어요. 옛날에 사전 찾아보고 알았어요. 요거를 문설주, 그죠? 예. 그러고 요거를 임방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문틀이에요, 문틀. 문틀에다가 뭐 하라는 거예요? 희생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다 바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발라요. 자, 그 다음에 바르고 그 밤에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이에요.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그러죠. 예, 그러고 건너뛰어 봅시다. 자, 11절로 넘어갑니다.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이제 먹는 방법이 나와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뭐다? 유월절이니라. 자, 그런데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밤에, 유월절날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날 밤에 이제 출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일어나는 날이에요. 이 애굽 땅에 생명이 있는 모든 첫 것, 사람으로는 장자겠죠. 그리고 짐승도 첫 것을 전부 하나님께서 죽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유월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돼서 여기에다가 바르고 이 안에서 가족들이 허리에 띠를 두르고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무교절과 쓴나물과 함께 급히 그 밤에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땅을 이렇게 마지막 재앙을 내리면서 모든 장자들을 다 치게 되는데 이 희생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 내 택한 자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가정을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면케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약으로 치면 구원 개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길은 누구 때문에 살게 되냐면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유월절 희생양 때문에 사는 거예요. 희생양의 피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의 역사가 끝나지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유월절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저항하는 종교적 지도자들이 지금 그 날을 피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날에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이 마가복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의 죽음은 유월절 희생양입니다. 이렇게 날짜를 딱 맞춰버리는 거예요. 맞춰버렸어요. 이게 불의의 집단들은 이 날을 피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상황이 그 날짜가 맞춰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면은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저지르는 그 사람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 출애굽을 상징하는 희생양과 동일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마가복음 21장 42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건축자들이 집을 지어요. 건축자들이 집을 지어요. 근데 건축자들이 집을 지으면서 이렇게 이제 뭐 돌로 이렇게 집을 지읍니다. 근데 돌을 이렇게 보면서 이건 못 쓰겠네. 그러고 딱 던져버렸어요. 예. 그런데 집을 딱 지어놓고 봤는데 그 버려버린 돌이 어디가 있냐면은 집에 주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주초가 되어 있어요. 이게 뭐 집의 핵심이란 뜻이죠. 집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은 저거는 죽어야 마땅해. 살아야 될 가치가 없는 인간이야 라면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셔서 그의 죽음이 누구를 살려주는,
온 인류를 살려주는 구속주의 죽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은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6월절의 희생양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별로 안 와닿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면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그 충격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놓고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을 죽음을 준비하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밑에를 한번 우리 다시 보시죠. 마가복음. 자, 그 다음에 사건이 뭘로 이어지죠?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항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붓지요. 자, 옥합을 붓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막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지금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항유옥합을 이렇게 부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뭔 사건을 상징을 하냐면요. 이게 지금 왕의 대관식이에요. 왕을 세울 때 선지자들이 이렇게 기름을 붓는 사건과 똑같아요. 그 장면이 나와요. 우리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은 사무엘상 16장으로 한번 가봐요.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자, 6절 이하에 보면 그 내용이 뭐냐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것을 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이제 지금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한 엘리압이 장자죠.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왔도다 하였더니 그러니까 마음에 든 거예요. 사무엘이 엘리압이 딱 마음에 들었어요. 준수하고 그래서 사무엘이 저분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7절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그 다음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도 아니에요. 기름 부으러 왔는데 왕으로.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삼마가 또 아들인데 그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들들을 다 이렇게 지나가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라는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럼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은 오케이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묻습니다. 이새에게. 네 아들들 다냐? 그러니까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그 막내 하나 있긴 한데 이거는 아닐 거예요. 밖에서 양치기 하고 있어요. 뭐 외모로 보나 뭐 지혜로 보나 뭘로 보나 형편은 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새가.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가 그니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야 될 자라라는 거예요.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기름을 부으라고 해요. 단지 기름 붓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을 이렇게 선정하는 애식이에요. 신앙적인 애식이에요. 이
이게 지금 대관식이라고 하는 건데 나중에는 이제 거창하게 막 발전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그런 기름 부음 예식입니다. 근데 그 예식이 지금 사실은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기름 부음과하고 상징적으로 마가는 지금 딱 맞춰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로 인정해 주신 예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누구만 알고 있었느냐? 누구만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만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어쩌면 이 여인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비싼 걸 갖다가 좀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될 건데 부어가지고 그렇게 허비를 하게 만드느냐. 그러고 꾸중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그러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나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내가 희생양으로서 인류의 구속주다라고 하는 것을 기름 부음으로써 인정을 받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어디에서도 하시지 않는 말씀을 하세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뭐하라? 이 여인의 천하의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물론 이것을 이렇게 우리 지금 교회에서는 이렇게 귀한 것을 들여서 이게 이렇게 천하에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참 성경하고는 떨어진 해석이에요. 그거라기보다는 이분이 우리 인류를 살려주실 6월절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분이 죽음으로써 우리의 구속이 완성되고 이분이 죽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6월절의 희생양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걸 인정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사건이에요. 이게 지금 마가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정말로 이 지금 나드 한 옥합이 지금 제자들이 꾸중한 게 뭐예요? 허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정말 이게 허비였어요? 이건 허비가 아닌 거예요. 이 허비가 없었으면 정말로 엄청난 허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류의 구속이 완성되질 않는 거예요. 인류의 구속이 완성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허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제자들이 허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은 내 몸에 장례를 지는 거다. 제자들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이걸 누가 해야 되냐면은 제자들이 해야 돼요. 누군가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제자들이 그 기름을 부어야 돼요. 왜? 제자들만큼은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걸 하질 않아요. 예.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예. 그런 예수님이 평생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이 사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다. 또 한 번 있죠. 오늘 사건이 두 번. 한 번은 머리털로 바로 씻은 게 있고. 예. 그러면 그 두 사건 중에
어떤 것이 그리스도고 자꾸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 신학적인 논란인데요. 같은 분을 이렇게 다르게, 그러니까 같은 분을 이렇게 다른 입장에서 썼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한 사람이 두 번 했다,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석을. 그런데 이제 그 전통적인 해석학자들은 이제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똑같은 예수님인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씩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쪽에서 보면 예수님의 요 모습, 이쪽에서 보면 예수님의 요 모습 이렇게 봐요. 그래서 한 사건이지 않겠냐, 이게 지배적이에요. 네, 한 사건을 그렇게 이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때 시대 상황이 또 마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따로 있고요. 마가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따로 있어서 아마 그렇게 조금 이렇게 똑같은 사건인데 보기에 차이가 있었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넘어갑니다. 이제 그것에 아무도 이제 그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최소한 이 사건은 제자들이 했어야 될 사건인데 지금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거를 깨닫지도 못했고 또 그를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죽어버릴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한 제자는 배반해버리죠. 유다는 배반해버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도망을 가버리고 맙니다. 근데 정말로 놀라운 거는 뭐냐면 이제 보면은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죽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래서 희생양으로 예수님께서 죽었어요. 딱 그 시기에다가 예수님 맞췄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유다가 예수님을 판 돈을 받죠. 예, 몸값을 받아요. 예. 그 몸값으로 뭐를 하게 됐냐면요. 우리 한 군데만 더 보십시다.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보세요. 예,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자, 3절부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그러니까는 유다가 내가 팔겠다라고 하니까 돈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 돈을 받았어요. 유다가.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잘못됐음을 압니다. 그리고 뉘우쳐요. 그러니까 그 돈을 다시 누구에게 돌려줘 버리냐면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돌려줘 버려요. 그런데 이제 4절에 보면 그들이 내가 무고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어버려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운운한 후에 그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면서 받았던 그 핏값 30세겔이죠. 은 30이죠. 이것은 누구를 위한 장지로 구입돼요? 나그네를 위한 장지로 구입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몸값으로 나그네를 위한 장지를 구입해 놓고 예수님은 돌아가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혼을 가지고는 뭘 이루시냐면은 영혼의 몸값으로는 뭘 이루세요? 영혼의 값으로는 우리의 인류를 구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한 절만 보고 마치십시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자, 보면 28절부터 읽을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 당신의 영혼을 딱 내려놔요. 근데 그 전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게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인류의 구속을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당신의 몸도 타인을 위해 주셨어요. 당신의 영혼도 타인을 위해 주셨어요.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인류를 위해 주고 가셨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나드 한 옥합이 당신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마가복음은 그것이 절대 허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가는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악의 세력에 의해서 죽어지는 것으로 비춰지지만 그것은 뭐 하는 거예요? 인류를 위한 구속적인 죽음이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여러분과 제가 인류의 구속주이신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받아야 될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다는 말씀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그 사랑, 그 희생을 여러분이 받았고 제가 받았습니다. 곧 주셨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예요? 너도 그렇게 살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희생하고 우리의 삶을 늘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우리가 수많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힐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십시다.